자,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한 구절만 더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시는 대로 두 사람, 부제는 두 갈래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를 두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계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 계열입니다. 또 하나는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계열입니다. 이 두 계열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원래 아담에게는 모두가 다 알다시피 아들이 애당초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도 두렵고 주위 사람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하나가 안 나와 있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절대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살인자였지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놋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성읍을 짓고 살았습니다. 놋이라는 의미는 놋은 방랑이라는 의미입니다.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늘 방랑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항상 방랑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가인이 그런 계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 계열이 나옵니다. 근데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두 아들을 주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셋이죠. 근데 셋을 기르면서 아담은 셋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겪었던 마음의 갈등, 뭔가 이래서는 안 됐는데 이랬구나. 하나님과 죄를 지은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변해버렸구나 하는 어떤 한탄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지은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인간의 한계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죄인인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셋을 데리고 있으면서 셋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절대 너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라. 우리는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그때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지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셋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열, 하나님을 떠난 계열, 그 다음에 셋 계열,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열, 이런 두 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서 에노스로부터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쭉 삶을 살아왔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열은 과연 옛날 창세기 그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을 것이고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압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진리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혹의 영은 누가 줍니까? 사탄이 주죠. 근데 그 사탄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그 진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알고 있는 진리를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진리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네가 바로 너 주인이다. 참 주인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주인이다 하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탄이 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고 우리가 참말로 내가 나의 스스로의 주인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우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참 주인이라고 했을 때 그 진짜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이 있는데 그건 내 집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주인이 있는데 내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면 주인이 가만 두겠어요? 두들겨 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반드시 참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 했을 때 그건 참 주인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과연 내가 내 주인일까요? 우리는 우리 육신을 우리 마음대로 씁니다.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코 우리는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병에 걸립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병 절대 안 걸리겠죠. 또 어느 누구 죽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죽는 날짜를 정해서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절대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속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자기 자신이 정해가지고 또 삶의 방향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해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주인이라면 그대로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참 주인 누구일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과연 믿을만 할까요? 그렇죠? 성경은 반드시 믿을만 하죠.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놓은 모든 게 과거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모든 말씀, 이루어진 사실이 적혀 있는 책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을 담고 있는 그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오신 분은 진리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랬었죠.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만 짓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괜찮습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뿐더러 사탄의 종이 됐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인 그 사탄과 세상에 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사탄의 자녀, 세상의 종이었던 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행위에서 된 것도 아니고 뭐 잘해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주실 때 절대로 거기서 끝내기 위해서 그 구원을 주신 건 아닙니다. 신분만을 바꾸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을 변화시키고 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요? 다 아시죠?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죠? 우리 인간은 비록 구원받아서 신분이 변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고 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다른 이야기로 보혜사를 주시죠. 그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미혹의 영을 준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영, 성령은 이 안에 우리 가운데에도 계시고 우리 속에도 계시는 게 성령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령에 따라 살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무슨 일을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기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영어로 보면 life giving spirit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었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가지고 과거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점차 희석이 되도록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과거로 우리의 생명을 줄여들고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커갑니다. 차지하는 포션이 더 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변화가 됩니다. 이게 성화라고 그러죠. 이게 성령님께서 하는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ongoing 프로세스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게 변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생명이 온전하게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한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과거에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던 것, 목사님 설교 시간에 배웠던 것,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그 뜻이었구나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ongoing 프로세스 중에 또 못하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교회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과거에는 불의에 추악으로 거짓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창세기적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곳과는 너무 다른 곳이죠. 이곳은 거짓과 추악과 불의와 슬픔과 고통이 너무너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희락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림하신 예수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구하러 오실 때 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또 믿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정말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재림의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십니다.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항상 실패하고 넘어질까 하는 자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책감이 없다면 그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구원과 구원의 완성,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초림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재림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교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인간의 부류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Savior God,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Savior God이면서 동시에 Lord로 믿는 믿음입니다. 첫째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셔야 된다는 것. 이 두 믿음으로 나눠집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은혜의 다음에 있는 그곳을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고 구원의 목적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요구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그대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성품과 과거의 가치관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세이비의 가드로만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만 끝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고 세이비의 가드이면서 동시에 로드로 모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관사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주를 반드시 붙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썼을 때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죠. 너와 나는 너희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세이비어로 시인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주로 시인을 했을 때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세이비어 가드로만 믿습니다. 처음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그대로가 있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애당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세이비어 가드로 모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우리의 로드로 모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로드가 자기 자신이었죠. 그때는 로드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면서 내가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게 우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참 주인, 우리가 섬기는 로드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지 무엇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 여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인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맞습니까? 그걸 알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허탄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분만이 알려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주인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시는, 참 필요를 알려주시는 그런 참 주인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아왔던 그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또 권리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있다.
그러지 말라. 일단 come to me, 나에게 오라. and learn from me 이랬습니다. 오라. 일단 와서 반드시 배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는 오지만 잘 배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배워야 될 내용이 뭔가요? 배워야 될 내용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걸 배우라 이겁니다.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 배웠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너희도 너는 말을 따라서 죽어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다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이야기가 다 펼쳐집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분분하고 나를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죽었던가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살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제자 도인 것입니다. 제자는 영어로 디사이플입니다. 디사이플의 원어는 디시플린이죠. 디시플린은 훈련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디사이플은 디시플린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는 반드시 누군가에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을 훈련해야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훈련 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인내해서 견디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상급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상급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는 가장 큰 상급, 뭐 부귀, 명예, 뭐 그런 것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큰 상급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한테 받는 상급 중에서 제일 큰 상급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게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꿈을 준다고 해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인내로서 잘 견딜 때 그때는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죽었던 이 모습 그대로 부활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부활이 됩니다. 얼마나 큰 상급인가요? 이 상급을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빌립보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이고 죽었던 사람들은 죽었던 데서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날은 우리가 무엇이든 할 때는 목적이 있으니 무슨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그것은 양자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어독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입니다. 예수 한 분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아들로서 양자로서 어독션 되는 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된 곧 무슨 양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은 우리 몸이 부활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is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s hope. 이것을 소망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향해서 쫓아가자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되거나 휴거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되거나 휴거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너는 내 것, you are my possession 하고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도장을 딱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있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도장을 찍어 놨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약혼 반지로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결혼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약혼자의 입장에 살아갑니다. 약혼자가 결혼할 때는 과거에 혼자 살 때 있었던 나쁜 습관이나 버릇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혼할 상대와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결혼이 깨지게 됩니다.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과거에 있었던 나쁜 습관을 다 고쳐서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결혼은 파탄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붙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기의 가치관, 성품을 노려놓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이 땅에 우리의 자세입니다.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우리의 못된 성품, 습관, 그런 것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육체의 욕심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나쁜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을 행하라 이것입니다. 나쁜 것을 자꾸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을 행해버려라. 그러면 나쁜 것은 자연히 안 하게 돼 있다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해버리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루어야겠다. 내가 막 노력하는 것, 그게 아니라 차라리 성령을 쫓아 행해버려라. 그러면 너희들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쪽에서 훈련시키죠. 성령님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훈련시키는 조교의 역할을 여기서 충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조교만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발로 차지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두드려 맞는 것입니다. 큰 훈련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경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게 오는가? 마지막에 있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버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 결혼해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혼자 살 때 있었던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 결혼은 파토가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기 육체를 구하고 싶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Savior and Lord, 구원자와 주, 한마디로 하면 구원주죠. 구원주를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제가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구원자를 믿는 자는 성령님을 따르려고 아주 애쓰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은 마음이 성령으로 갈급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세이버와 로드 믿는 사람은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의의 주, 목마른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든 따르려고 하는 사람.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이지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는 매일 애통을 합니다. 그렇게 애통을 하는 사람이 성령을 예수님을 구원 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 주로 모시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 주로 모시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자아로부터서도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만 한편으로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꼭 그렇게만 해 하고 나를 핍박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만 핍박받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핍박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건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입니다. 머추어입니다. 장성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활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한 번의 결단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까지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내 몸을 쳤다고 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남들에게 많은 걸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결단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100%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단지 Savior, only Savior God으로 믿는 사람, 단지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해피합니다. 편합니다. 왜 편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편함을 즐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까지 받았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나는 천국까지 갈 사람이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살이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인펀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모시는 자는 머추어입니다. 장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모시는 사람은 인펀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 매우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들도 물론 구원을 받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입니다. 불이 났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옷이 다 타버립니다. 깨벗고 나오는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예수님을 only Savior God, 단지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취해서 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해가면서 점차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Lord,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취해 사는데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더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참 힘들다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이게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